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간 최장기 베스트셀러로서 국내에서도 스테디셀러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의 저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도 영적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며 제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저자 고 안수연 씨가 즐겨 묵상한 책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험난한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2021년의 구정 연휴 첫째 날, 비록 방역수칙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기 위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계속하여 새로운 표적만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기만을 바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중심을 아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암시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온전하게 살아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요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가 행한 표적을 통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심판 때에 요나가 회개시켰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악하고 음란하여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심판 때에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들며 책망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에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더러운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휩싸여 있었으므로 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온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반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 의지적 요소입니다. 먼저 지식적 요소란 믿음은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참된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적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요소란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찬성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감정적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적 요소란 내가 찬성하고 동의한 것을 신뢰하기에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올바른 지식에서부터 동의를 거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심의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비록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전화로, 온라인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며 예수님을 우리 가족의 최고봉으로 모시고 살아가자고 격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봉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코로나 중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봉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남은 명절 기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봉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형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선